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나눠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큰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발레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시하자 능히 이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구분하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으는 인종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듣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조건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모습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를 독해하게 됩니다. 영어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가면서 독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조건과 환경,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독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독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것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들을 잘 해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가오는 그 사건 앞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 관점, 내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관점, 바라보는 시각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독해내는 그 실력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영적 독해 실력을 여러분들 성장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이나 그냥 그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시각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독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2년
2개월 20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떠난 지 2년 2개월 20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13장 1절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여러분들 이미 줬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지금 차지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항상 약속의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의 수령, 지도자 한 명씩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 쪽에 보시면 큰 지도 있죠? 큰 지도 보시면 어때요? 시내산이 저 아래에 있고, 근데 시내산의 관점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라비아 반도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지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그 북쪽 지역에 그 빨간 지점 있죠? 이렇게 화면이 여기는 안 찍히네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보여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네아라는 곳에서 지금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 바라보는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이스라엘 북쪽까지 전체를 정탐하게 합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13장 25절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지고 왔던 것 같아요. 메고 왔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서는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러나 하면은 뭐예요? 앞에서 9가지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를 해요. 그러면 9가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나쁜 거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지금 좋은 이야기 9가지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어. 안악자손은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어때요? 그 땅 주민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성도 크고 사람들도 장대하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예요. 9개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9개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 한 가지를 듣는단 말이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여준 거 과일이 이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포도 한 송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포도 한 송이가요. 그들이 정탐해 왔던 그 땅의 모습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팩트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12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 보면은 팩트는 다 똑같이 말했어요. 12명이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게 10대 2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10대 2로 나눠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또 그것을 상기하며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20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지금 가나안 정탐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모세가 다시금 2세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해온 사람은 몇 대 몇으로 나눠진다고요? 10대 1로 나눠졌어요. 긍정적인 사람 2, 부정적인 사람 10명. 여러분들 12명 중에 10명이면 거의 90%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거의 다 90%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며 살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게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과 여러분들 언어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안 믿을 때는 똑같다면 여러분들 뭐를 믿어요? 하나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방향이란 말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예. 능히 이기리라. 예.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팩트는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팩트는 다 똑같았어요. 12명이 똑같이 보고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고 독해하는 실력이 달랐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똑같은 팩트를 보고 여러분들 다른 정탐꾼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 정탐한 땅을 악평했어요. 아니 앞에서는 여러분들 그 땅이 적박거리는 땅이고 과일들이 크고 좋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이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있는 것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늘 없어요. 예. 그럼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관점
관점과 생각은 늘 그냥 부정적으로 없는 것에 초점 맞춰 있단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자아상. 이 자아상이 뭐예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아상이 바뀌지 않고 절대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인 거죠. 어떤 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잘못했다고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자기 자아상이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면서요, 남들이 너 못생겼다 그러면요, 뭐라고 화를 내요. 남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막 화를 내고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뭐예요?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존심은 꺾고 자존감이 높아가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지 자존감이라는 열매가 맺혀진대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남들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나요.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메뚜기 자아상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늘 그냥 못한대요. 못한대요. 네.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못해요. 언제까지 못한 채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아상이 망가지고 어그러지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추측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잘못된 자아상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2년 동안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주의 백성들이야. 나는 너희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2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적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기적을 본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그렇게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기적을 봤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들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적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과 육신의 적인 눈이죠. 네. 말씀에 참으로 바라봤고 자기 생각에 참으로 바라보고 이 프레임과 틀이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어때요? 90%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각과 생각, 해석 능력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독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염려에 대해서 걱정하고 걱정, 근심에 대해서 막 생각할 때 하늘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 먹이시느니라 하면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하늘의 새를 통해서 인간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독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보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10명의 다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신명기 1장에 이렇게 반응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형들 반응을 보세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근데 이게 밤새도록 통곡할 일입니까? 아니 그 보고를 듣고서 밤새도록 통곡할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 아론 그들을 이끈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지 못하니까 지도자를 원망해요. 더 나가서요? 어찌하여? 왜? 이제 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항상 여러분들 피의식에 살피면 왜가 등장하죠.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나? 나는 왜 이런가? 막 하면서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내셔서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이 백성들이요 2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세상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기적을 보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환호하고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도하는 것에 통곡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요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에도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점점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소리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전염시켜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번 민수기 백성들의 그 보고에 대한 반응을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그들의 생각조차도 완전히 그냥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했어요. 원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하나님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끌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움츠러들게 만든단 말이죠. 이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예수님의 분노와 섭섭함이 담겨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들, 불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멸시입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에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셨어요. 왜요? 앞전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불로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란 시간 속에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지 어제 좋았다고 오늘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오. 생각이 바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단 말이죠. 그 불신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의 결과까지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불신한 그 결과, 신명기 1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자들이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배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제 20살 이상 된 사람들. 원망한 자들, 원망.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간음하다 죽은 자가 돼 있지만 제일 많이 그 죽은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이. 그래서 원망도 믿음입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반역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에서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방황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이제 방황하는 죽기 위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능력이 충만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요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진리에 맞춰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감동도 없이 목적도 없이 비전과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서 또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이런 또 결과를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4절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 부정적인 생각에 하나님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예, 자손에게까지 주겠다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으면 우리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 왜?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게 하리라. 이제 지도자가 이제 바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저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형통해야지 저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망하면 저도 망해요. 성도가 살아야지 지도자도 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저도 어떻게 해요. 잘 되죠. 이 말씀, 이 배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90%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수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민주주의라는 그런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다수가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진리가 오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진행되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본보기,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로, 거울로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는 흐르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지 못했어요. 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전혀 유익이 없단 말이지.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잘 해석하십시오. 영적 독해하십시오. 사실보다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팩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관점과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해석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주어진 그 팩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잘 해석하고 영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